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힘이 되신 주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시 온라인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또 강조드리지만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지금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삶으로 입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든가 더 나아가서요.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들은 누구나 다 나를 찾으려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요. 일생에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그 답을 찾아내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다 가도록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노력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유는요, 인생은 자기 실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겁니다. 인생은요, 내가 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세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그런 자기 실현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 자기 실현의 과정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삶을 잃어가는 이제 그런 여정이 되죠. 인생은요,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찾아야 답이 나옵니다. 인생은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표를 내가 발견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어떻게든 실현해 보려고 애쓰는 것. 그럴 때 바로 참 인생이 발견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10절을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주 쉽게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원문으로 아이콘이라 부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뜻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그 말입니다. 컴퓨터에서 우리가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쫙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이나 열정을 보고 하나님을 믿거나 또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여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그렇다면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인가? 선한 일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선한 게 아니라요, 어떤 특별한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 이것이 선한 일이냐? 아니면 선하지 않은 일이냐?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없어요. 선하다, 선하지 않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한다. 그것이 1번이에요. 이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선한 일, 그걸 설명할 때요, 두 가지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과 사람이 선한 일이다라고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 내용은 이렇죠.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집을 방문했어요. 주님이 그 집에 오니까 많은 손님들이 복잡했죠. 마르다는요, 그 손님들을 접대하려고요, 부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등 열심히 손님 접대에 땀을 쏟았습니다. 잘 섬겼죠, 손님들을. 그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선한 일로, 참 잘한 일로 보이죠. 그런데요, 마리아는 부엌에는 안중에도 없고요. 그저 주님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여념이 없어요. 누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요새 말로 마리아는 얌체죠. 네.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네, 얌체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건 아니겠죠. 주님은요, 손님 대접은 안중에도 없고요. 주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애쓰는 마리아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바로 이때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바로 이 단어가요, 바로 원어로 터부, 즉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일이다. 그런 단어입니다. 네.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징은 그래도 바쁜 것이죠. 네.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들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많은 일로 해서 일상에 바쁜 것보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선한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선하다고 해야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 주셔야 선한 것이다. 또 하나는요, 둘째,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 둘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에 후반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일이 선한 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인생길은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 길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이 미리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선한 일이지, 내가 애써 찾으려고 애쓰는 길이 선한 길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건 실패의 길인 거죠. 네.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표현된 관용어구가 있어요. 이 말의 원뜻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전에는 왕이 이렇게 행차할 그 길을 미리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잘 준비해 놓아서 왕이 지나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예비해 놓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전에 예비하사라는 그 말이에요. 네. 전에 예비하사. 이거는 왕이 지나갈 길을 미리 가서 다독거려 놓는다, 잘.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나 외국의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으로 오면요, 지금도 신호등도 다 미리미리 파란색으로 다 바꿔놓고요. 또 거치는 노점상들이 있으면 뒤로 좀 지켜놓고요. 또 길이 좀 폐인돼 나가 있는 거 있으면 긴급하게 공사도 해놓고, 그래서 높은 사람들, 그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우리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또 선한 일이다, 그 말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은 평탄한 길이요, 모든 위험을 미리 제거해 놓으신 그 길이에요. 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본문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삭을 대신한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살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텐데,
판단해야 할 텐데 도대체 이 일이 선한 일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뭐 마르다만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손님들은 와서 북적거리는데 이 손님들을 잘 편안하게 섬기고 받드는 것이 참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부엌에서 그런 일을 했지 않겠어요? 만일에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고 방에 들어가서 언니와 같이 우리 주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알았다 그러면 부엌에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네.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나도 하나님 따라 선한 길을 가고 싶은데 도대체 선한 길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답은 성령입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유언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바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여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유언의 말씀이시죠. 성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또 주님은 또 그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마치 열매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게 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너 안에 내가 나 안에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이 일이 선한 일인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가르친다고 말이죠. 성령님이. 네. 성령님이 선한 길을 가르친다고 말이죠. 네.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 대신이니까 네. 성령님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죠. 이때 제자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이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좋아. 너희들이 온 세상에 벗어나가 내 증인이 되어 일할 텐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다음에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뭔가 결정하려면, 뭔가 하려면요, 먼저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에 달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뭔가 너희들이 일을 하고 싶다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령이 참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하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뭘로 하냐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저만 하나 부분이에요. 부인할 수 없지만 그저 약간의 증거가 될 뿐이에요. 완벽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는 증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9가지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성품이에요. 성품. 네. 그 성품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성품이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 말이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사실 교회거든요.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어요.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사실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방역 정책이 실패가 조금 보이면은요, 그걸 전부 교회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가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지 않겠어요? 다소. 그러나 전적으로 이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그 말이죠. 뭐 일일이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책적인 실패를 이렇게 교회를 자꾸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보다 더 가슴에 아픈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맞다 교회가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렇게 동의를 한단 말이죠. 맞다 그런단 말이죠.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닌데 참 정말 억울해요. 당연하건대 세상에 참 선한 일, 좋은 일, 그거 다 우리 크리스찬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전에 탈북자들을 향하여 관심을 크게 쏟을 때 그 일에 눈에 보이지 않게 물질과 땀으로 헌신하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발견한 것은 99%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교회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해요. 크리스찬을 비난해요. 특히 말이죠, 코로나 시기에 이 교회가 말썽이야, 크리스찬들이 말썽이야 라고 비난하는데 너무 억울하죠. 분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선하다 하고 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성령에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 자기 실현을 위한 신념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잘못된 길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자기 실현을 위해 쓰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노력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목표를 세우고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발전하고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려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선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하든지 가르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이곳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